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 이제 주일학교 분반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또 믿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요. 잘 놀러도 다니고 잘 그렇게 살고 즐겁게 사는데 어차피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그때 교회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손에 들고 오는데 다 시들은 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주면서 이거 너 거야 선물이니까 가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다 시들었잖아요. 그래 이런 마르고 시든 꽃을 주니까 기분 나쁘지?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때 가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나아.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같이 너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서야 나중에 할아버지 돼서 교회에 아빠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전도를 해보면은 나중에 교회 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라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젊은 시절을 다 세상에서 보내다가 나중에 죽음을 준비하려고 그래서 천국보험을 들어놓겠다는 마음으로 느지막이 나오겠다는 것은 참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인데 솔로몬은 1절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이 쇠약해지기 전에, 그래서 인생을 마치기 전에, 너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원한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학자인 이 월터 카이저는 본문의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노년의 중풍 또는 쇠약함으로 수족이 떨리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허리와 다리가 힘이 있다가 힘을 잃어서 구부러진다는 것이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친다는 것은 이빨이 음식을 씹을 힘을 잃는다는 것이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이가 빠져서 입이 오므라든다는 것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그렇게 잘 못 잔다는 것이죠. 연세가 이제 드실수록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는, 오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진다인 것은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아버지가 한쪽 귀가 점점 이제 잘 안 들리셔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청기도 한쪽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양쪽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코가 안 좋으셔서 그렇게 이제 귀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더 이렇게 약해지시게 된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 이거는 없던 그런 고소공포증도 생길 수 있고, 균형 감각이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잘하는,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살구나무가 꽃핀다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살구나무가 이제 하얗습니다. 그래서 하얀 살구꽃처럼 머리가 이제 백발로 변한다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표현 자체가, 메뚜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가벼운 것도, 아무리 가벼운 것도 들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정욕도 점점 상실되고 결국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6절, 7절, 8절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것이 쇠약해져 버리기 전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쓸모없고 그저 젊은 청년들만 중요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한국 교회도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년층에 대한 대폭적인 관심과 이게 투자로 애쓰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청년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히브리 문학적인 배경에서 이 청년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는 이 청년을 새벽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도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은 세상에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이제 시작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자꾸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분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치시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계속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서 그런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청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청년인 거고,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부 주간 예배 드릴 때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 문학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들, 즉 하나님의 청년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던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된 다음에 잘 정착을 했는지 그 파송한 단체에서 조사팀을 파견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주머니 속에 이제 권총에 그 총알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타임지에서 기록해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대서특필했는데 이것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무모한 낭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무모한 낭비가 어디 있냐? 왜 이들은 젊음을 낭비하고 말았는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삶을 준비해 왔는지 낭비가 아니다. 왜 낭비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서 남편이 그 휘튼 대학을 다닐 때에 19살 때 썼던 그 일기를 보여줍니다. 19살 썼던 일기를. 그래서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저는 마른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19살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은 저를 주님 불태워 주옵소서. 저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19살의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아우카 부족의 손에 의해서 그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엘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 되는 그 선교사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는 안 죽이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가지고 살아남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 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그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된 다음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세계적인 집회를 하시는 그 여러 자리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간증자로 서게 됩니다. 간증자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서 그 아우카 부족 족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아니었으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이제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저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하는 말이 저도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그들처럼 완전한 삶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장수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좋은 시절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 신전들을 짓느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솔로몬의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처럼 살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는 거죠. 인생은 양보다 질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우카 부족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통일찬송가 147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통일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양보다 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한번 주신 인생,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삶,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 또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찍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고, 정말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전도서의 그 교훈을 또한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또한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일찍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복을 또한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